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 아멘.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그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주의 믿음 순교자의 신앙 따라 내 믿음을 전하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또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문화도 기이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나자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에 우리 손들고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네. 주님 나라 이곳 사시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 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이 찬양을 제가 부를 때 성도님께서 내 마음속에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은 그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지금 너의 환경 속에서 살고 싶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 나라의 영광과 기쁨 속에서 소망 속에 수로받으면서 그 충만한 주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그 나라의 삶을 지금 너의 삶의 현장에서 지옥 가는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앙망한다면 내가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를 구하시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내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나 주의 나라의 영광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만 있어준다면은 우리 주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면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 화대하게 만든다고 주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현장인데 정말 믿음 가지고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그 나라의 기쁨 속에 이 시간 예배 속으로 들어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더 큰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심의 높임을 받으리라. 지주사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열방이 지리하시며 하나님 그 거룩한 보좌로 통치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므로 산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유능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로 합니다. 더욱 주님을 떨면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겉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버린 자가 되고 세속의 물질이 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한 시간 되게 하심으로 흠없고 뒤없는 아름다운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전쟁과 난리와 재난의 소문 속에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절망 가운데 죽어지는 사람 많이 있는데 아버지 속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들어옵니다. 온 나라 백성들과 열방들과 모든 나라와 정권들과 모든 시민 단체 속에 주의 통치하심과 주의 시련 다스리심이 임할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온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중보하기로 나오니 우리의 강구를 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주의 곁에 놀라와 주 앞에 영원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미참한 성도님 어느 것이든 간에 동일한 주를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대로 나갑니다. 자유와
죄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실망아 잃어받고 이 생의 풍파 잠잠하며 한광의 찬송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아멘.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실망아 이 몸 힘으로 꼭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 우리 손들고 부릅니다. 죽음의 길을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주여 멸망의 포구해여 아멘.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네.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사람은 감기 몸살 걸려도 너무나 절박하게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울병이 걸렸어도 전혀 주 앞에 동요하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 그대로 그냥 여진의 세속으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을 때 내 삶의 현장과 나의 처지와 나의 주어진 모든 것을 볼 때에 이건 고통이다, 이건 실망이다, 이건 정말로 죽음의 길이다.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똑같은 찬양이 소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세속의 물질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아무런 내게 다가오는 와닿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 외에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외에 내가 너무나 절박합니다. 주님이 나를 갖다가 위면하신다면은 내 삶의 현장은 허상과 같은 것이며
험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주 앞에 구하며 내가 진심으로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이 물질의 이름이 있지 않는가, 세력의 질이 있지 않는가, 주와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지, 나와 사랑하는 아내와 관계 속에서, 남편과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내가 성도들 사이에서 막힌 것이 없는지, 이거 막히면 나 죽습니다. 이것이 나를 걸박하게 만들며 주의 앞에 응답받지 못하게 만든 것들이오니 이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풀어놓는 자, 비워놓는 자 일어나오니 하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시려나며 주 앞에 막힌 것이 없이 다 용서하게 일어나오니 우리 아버지, 시간에 주님께서 받아주게 일어납니다. 우리 중심인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주여를 중심으로 부르시면서 주 앞에 모든 걸 자백하시고 고백하시며 찬양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위선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경건의 모양만 될까 두렵습니다. 필체라 무덤 같은 존재가 될까 두렵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우리가 굳어버린 자가 되지 말기 일어나며,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죽음의 치장대가 되지 알게 일어나며,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 일어납니다. 우리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를 부르시는 우리가 되기를 일어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한 시간에 찬미하는 자가 되어 일어납니다. 주 앞에 자백하는 자가 되어 일어납니다. 주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어 일어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정결함을 받으며 주의 삶을 받으며 우리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주의 전을 향하여 들어간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게 되어 일어납니다. 오늘 중심으로 찬미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주 앞에 자백합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맑은 영성으로 주 앞에 예비하고 찬양하며 간구하고 주 앞에 응답받으며 주의 나라의 영광으로 변하는 거룩한 형상화 되어서 일어나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마다 생명같이 우리 곁에 와닿게 되시며 내가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변화되어 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예배로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언정적 병든 자들이 나으리라. 치료가 임하게 일어납니다. 모든 병들마다 소멸되게 일어납니다. 가난 빙고 저주 물러가게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막힌 것들을 부러지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부러지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화평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게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영광이 지금 여기서 누려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분명히 지금 십자가 대수는 중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가난 빙고 저주 물러가고 모든 질병의 고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미래의 복된 길을 열으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임하고 있었는데 내가 많이 강박했습니다. 내가 많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데 늘 짜증하고 불평하고 혈기를 많이 부렸으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덕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더 많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어줘야 될 터인데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두고 찬미했사오니 그 보혈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주 앞에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삶지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때로 살잖아요. 근데 시험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시험 치른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뭐 초등학교 때부터 숱한 시험 치르고 다 통과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은 합격하라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던 그 장면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있잖아요. 어떤 비밀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그 시험 부분을 살피고 우리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3번 시험을 받으신 것, 장소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받으셨다. 40일간 금식하신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실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장소, 결핍을 상징하다. 무엇보다 육체의 결핍, 생명, 지금 40일 금식하신 후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도 힘이 없어서 간당간당한 상황일 수도 있죠. 이럴 때 이분이 오셨다. 그 마귀께서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오셨을 것 같아요? 무시무시하게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뭐 이래가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왔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 생각은 이때 굉장히 겸손하고 공손하게 왔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이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말이 굉장히 좀 서술식으로 돼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하신 다음에 많이 피곤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마귀가 늘 그렇게 위협스럽게 오지 않거든요. 사실은 고단수인 마귀는 굉장히 편안하게 따뜻하게 와요. 그래서 경계를 하지 않도록 와요. 그렇죠? 그럴 때 더 많이 넘어가잖아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오면 일단은 무서워서 피해. 근데 그거는 이제 하수 마귀가 하는 거고, 고단수 마귀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따뜻하게. 힘들지. 얼마나 배고프겠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 만들어서 빨리 먹어. 뭐 이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왜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게 지극히 시기적절한 말이다. 당연히 40일간 금식하셨기 때문에 뭘 좀 드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매우 합리적인 상황에 시의 적절한 말로 예수님께 접근하셨다라는 걸 알게 돼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매우 합리적으로 접근한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사단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그냥 합리적이신 분이야. 이쯤 하면은. 자, 그런데 마귀는, 사실은 마귀가 마귀인 이유는 신실성, 정직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어. 빨리 이거라도 만들어서 좀 먹어. 한편으로는 이랬을 거예요. 참, 꼴 좋다. 그래, 천상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구에 이렇게 오니까 와서는 한다는 짓이거야? 탕자처럼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40일간 쫄쫄 굴고 참 꿀 좋네. 아휴, 근데 나도 좀 그 마음을 이해하지. 왜냐면 나도 천국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정도 능력은 아직 있잖아.
이 돌로 자, 빵 만들어 빨리 먹어. 뭐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따뜻하게 접근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극히 합리적으로 공감적으로 접근해서 마귀의 말을 순종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빵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말 들어.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매우 합리적으로 시기적절하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 이 광야에서 지금 빵을 만들으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물질 세계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부분 인정하는 거거든요. 돌로 빵을 만드는 물질 세계를 통치한다라는 것. 그런데 뭐야? 힘들잖아. 너도 먹어야 되잖아. 그럼 빨리 만들어 먹어. 이 얘기는 뭐냐면 너도 물질이 필요하잖아. 너도 물질이 필요하잖아. 너도 빵이 필요한 존재잖아.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먹어. 뭐 말씀 운운하면서 뭐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냥 너도 힘들면 힘든 대로 살아. 너도 인간이잖아. 육체를 입은 인간이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너는 결국 인간의 아들이야 라고 풋다운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빵 안 만드셨어요? 왜 안 만드셨을까요? 솔직히 예수님이 많이 힘드셔서 40일 금식하신 분에게 빵 만들으라고 하는 건 좀 무리지. 그 반죽도 해야 되고 그 힘없는 분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빵을 안 만드신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가 귀찮아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나요? 아멘.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훗날 물질에서 빵이 아닌 것에서 빵을 만드셨다. 밀가루에서 5병이요 7병이요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5,000명 플러스죠. 그리고 12광절이 남게 하셨다. 15장에서 7병이어로 4,000명 플러스를 먹이시고 7광절이가 남게 하셨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단의 미혹 차원 속에서는 손 하나 깜딱하지 않으셨던 분께서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께 나오신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라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평균 10,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 7광주리를 남도록 만드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시험을 봤죠. 여러분, 40일 금식이라는 말은 우리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게 있어. 40일간 응답이 안 됐어. 혹은 40일간 열심히 내가 섬겼어. 아니, 40년간 섬겼어. 그런데 내가 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내가 그렇게 충성 봉사했으면 사람들이 날 알아봐주고 이제는 상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직분도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도대체 이것들이 몰라주네? 그럴 때 시험이 오죠. 그 시험이 누가 주는 걸까요? 그 시험은 마귀께서 친히 우리한테 하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비난이 오고 오해가 오고 오히려
벌이 내려지고 병이 내려지는 상황이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을 받아도 부족한데 지금 이런 40일 금식 후에 정말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다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 시험을 마귀가 주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라고, 통과하라고, 이김으로 더 지혜로워지라고, 백전노장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누군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더라도 여유 있게 합격,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합격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재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합격 못하면 재수한다. 더 고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첫 시험이 올 때 정말 우직하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진리대로 행함으로 온갖 불화살 다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수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 네. 두 번째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해요. 성전 꼭대기라는 말이 뭘까요? 성전 안은 이렇게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성전 지붕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보세요. 피곤하겠죠. 뜨겁겠죠. 미끄러질까 봐 걱정되겠죠. 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을까요? 성전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것은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가요, 한 30m 정도 됩니다. 근데 기드온 골짜기에서부터 성전 꼭대기를 재면 한 140m 정도 된답니다.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앉았을까요? 예수님을 지금 금식하고 사실은 힘이 기진맥진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셨으니 가만히 있어도 정말 비틀거리실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위협하는 거죠.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옥상에서 누구 붙잡고 이렇게 위협하는 장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님을 그런 상황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현기증 나는 높이에서 아래를 내다보게 하고서는 자,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뛰어내려봐.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말씀을 인용하시니까 사탄도 모방의 천재예요.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말씀하니까 나도 말씀 인용해서 얘기할게. 아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럼 어떻게? 야, 너네 아빠가 종들 시켜가지고 너 잡아줄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답하죠. 여러분, 그러면 왜 마귀가 이곳에서 유혹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 널 지켜주실 거니까 한번 해봐라고 시험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뛰어내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실력이 없어서 안 뛰어내리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아버지가 일로 바쁘셔서 자기가 막 뛰어내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유 미안해, 내가 딴 일 좀 하느라고, 아유 내가 알았으면 했지 이랬을까요? 아니다. 이런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하고 하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목해서 보시고 계신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해서 보신다.
아,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이런 거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이런 곳에서 뛰어내리셔도 괜찮으신 분인가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요?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물 위를 걸으신 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사단이 미혹할 때 발가락 하나 움직이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물에 빠지려 할 때는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를 구하시는 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물 위를 걸으신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상황에서는 구름 위로 올라가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러면 이때 물 위를 걸으셨을 때 천사들이 막 밑에서 발을 막 이렇게 붙잡고 아, 예수님 조금만요, 이랬을까요? 그런 거 없다. 주님께서 하늘을 오르실 때 천사들이 양쪽에서 아우, 예수님 생각보다 무겁네, 이랬을까요? 그런 거 없다. 예수님은 천사가 보호를 해야 뭘 발을 안 다치고 그런 거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거기서 안 떼내린 거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런 거 아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믿는 자로서 이러저러한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럴 때 짠 하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기도응답 좀 그때 좀 주세요. 아, 그래야 예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러죠.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아장아장 걸음마 할 때는, 영적 걸음마를 할 때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붙잡아 주신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걸음마 하는 자로, 옆에서 부축혀주는 자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장성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혼자 서서 뛰고 달리고 날면서 주의 영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시험당해서 넘어질 때도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근데 뭐라고요? 그것은 방치가 아니다. 아들아, 딸아, get up, get up. 이제 넌 어린아이가 아니야. 천사가 붙잡아줘야 일어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일어나자. 비전 때문에 일어나자. 주님 때문에 일어나자. 성도들 때문에 일어나자. 그리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이에요. 이곳이 상징하는 것은 천하만국의 권세를 상징하죠. 이때 마귀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나라는 말로 그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마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한 것도 중요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안 해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이 말을 하면서 미혹을 해요. 근데 세 번째는 이 말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도 좀 양심이 있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절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준대. 근데 이 천하만국 누구 거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천하만국 이 천하만국은 왜 지금 마귀가 내 거니까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지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면서 죄의 종이 되면서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 영역에 관해서는 사단의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을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하면 줄게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이
자기도 계면 쪽에서 그 말을 참아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돼. 이 구절구절에 굉장히 깊은 말이 비밀이 있지만 시간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정말 경배를 했나요? 하나님만 섬겼나요?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하고 무슨 경배할 정신이 있었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이렇게 미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구구절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 하나님만 경배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일 먼저 부르는, 언급하는 말이 아버지. 자기가 용서해도 돼.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자기가 용서해도 되는데 아버지를 내세워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께 의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시험에 40일간 금식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비몽사몽일 거 아니에요. 제가 7일 금식을 몇 번 해봤어요. 물을 안 먹고 하는 거를 저는 좋아해서 그렇게 해봤어요. 왜냐면 물 먹고 15일, 20일은 저는 조금 취향이 안 맞아서 대신 저는 그러면 물 안 먹고 7일간 할게요. 그러니까 다윗도 왜 3년 할래, 3개월 할 때, 3일 할래 할 때 3일 선택한 것처럼 저도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랬나 봐요. 7일 하되 물을 안 먹고 할게요. 그러면 귀에서 소리 나고 7일 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40일간을 하셨으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인용하시면서 그냥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인용하시더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으로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언제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 사명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비전을 실현하시려는 시작점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셨지만 비전을 모른 채 살으셨다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냥 편안하게 놔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래, 예수 믿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겠어. 근데 비전 같은 건 생각하지 마. 왜? 비전은 목숨 걸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몫으로 사셨을 때는 시험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비전의 일을 하려니까 시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강한 시험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비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을 그냥 일반 사병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에서 병사로 부르시고 계신 거고요. 장군으로 부르시려면 암 정도는 하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겨야 사건 사고 정도는 좀 있어야. 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광맥을 잡으라고. 아멘? 여러분, 이런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 우리에게. 근데 최근에 저에게도 올 것이 왔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비전 멘토링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전 멘토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해 주신 비전이 있다. 그 비전을 알아차리게 해드리고 그 비전을 실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믿음의 유업과 기업으로 준 비전 영역에 속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일본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일본에 회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세요. 한국에 40년, 일본에 40년 사시면서 한국에서도 위대한 일을 하셨고 일본에 가셔서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 대통령 부부와 일본 수상 부부가 식사할 때 그곳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양쪽 관계를 조율하고 돈독하게 분위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한일의 유대의 선한 유대의 상징 같은 분이세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부터 저를 몇 번을 초대하셨어요. 몇 번을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궁금해서 오라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그때부터 일본에 오셔서 좀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럼 뭐 농담으로 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멘토링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해주고 그걸 실현하게 해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저에겐 다 배설물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셔도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하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회장님이 이러는 거 처음 본대요.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너밖에 없냐? 이러는데 왜 샬롬 박사님께는 이렇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대요. 자, 이분이 저를 일본에 초대하시면요. 정말 일본 음식 맛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시골 음식일수록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본 식당 가서 먹으면 300년 묵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집은요. 하나하나 음식이 그냥 예술 작품이에요. 그리고 맛도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한 게 정말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식당에서 먹고 나면 정말 장인, 달인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감동을 받고 나오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지라는 도전을 받고 나와요. 정말 스시, 사시미, 와규 그 소고기는 일본이 최고잖아요. 어쨌든 가서 먹기만 하면 감동이 되는. 그래서 음식에 제가 일본만 가면 음식에 참 기쁨을 많이 느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이분은 저를 얼마나 존중해 줬는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운사 선생님 아시죠? 한운사 선생이면 예술가로서는 정말 한국에서는 한때는 돌아오지 않는 해병 뭐 이런 돌아오지 않는 해병인가요? 어쨌든 저도 그 영화 봤는데 그런 시나리오 작가도 하셨고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이어령 박사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막역하게 지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어느 단계에 놓냐면 한운사 이어령 다음에 저를 놔요. 이유가 뭐냐? 이분이 저를 처음 알게 된 게 제가 쓴 책 중에 God the CEO라는 책이 있어요. 최고 경영의 신이라는 책. 그 책을 읽으시고
이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경영을 알아서 이렇게 풀어냈지? 이분이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서 한마디 듣고 싶어 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프로젝트 있을 때마다 한국에 하고 일본에 컨설턴트한테 비싼 돈 내고 이제 컨설팅을 받는데, 그럼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회장님 그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 야, 이거는 아무도 말해주지 못했는데 영적이기도 하고 예술적이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라고 제 의견을 채택하신 게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왔으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엄청난 이제 초대를 했는데 안 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한 달간 누워 있었대요. 최근에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박사님 원하는 거 다 하셔라.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저한테, 이번에 한국에 이제 2개의 기업이 있고 일본에 5개의 기업이 있어요. 그거 경영 감독을 좀 해달라. 그리고 한국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 개발을 좀 같이 해달라. 근데 거기에 이제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거 같이 하자. 그리고 한국에 박사님은 어차피 교수를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석좌 교수 자리를 마련하겠다. 일본에 자기가 20대 때 대학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못했는데 지금 이제 박사님이 계시니까 일본에 학교를 만들겠다. 운영해달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에 이제 청년들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건 외국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를 주자.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자, 회장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거기다가 이거를 합시다. 그들 그냥 와가지고 일만 하도록 하지 말고 그들이 와서 양로원에서 시니어들 돌보면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좋아할 일은 아닐 수도 있잖냐. 그러면 그들을 불러와가지고 그들의 비전을 찾아줍시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동안에 멘토링을 통해서 그 찾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도 세워주고, 일할 때 월급의 몇 %를 저금시켜서 이들이 일을 잘 마치면 그것을 상급으로 보상으로 주기도 해서 비전 펀드도 마련해 줍시다. 일본에 그들의 비전 영역에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서 이들을 지도자로 키웁시다. 그러면 이들이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지 않느냐. 그러면 회장님께서 세계적인 인물로 거듭나고 노벨상도 받으실 수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한국에 40년, 일본에 40년을 80세가 됐을 때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회장님, 이제 모세 3기 인생을 사십시오. 모세가 애굽 40년, 광야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80살 때 이제 출애굽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됐잖아요. 회장님, 이제 이 나이에 저를 만난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기업의 회장으로 사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먹히는 듯하고 그 관점 속에서 저를 초대도 했는데, 제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시점부터 조금씩 말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좀 부수적이 되고 자기가 그동안 추진했던 그 기업들의 일을 제가 와서 섬기면서, 그거 섬기면서 박사님이 원하는 그 비전 멘토링도 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으로 주신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인데, 그분 일을 하면은 저는 산의 진미 여전히 먹을 수 있다. 그분이 만나는 사람이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최고 사람들이에요. 기업인들 최고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먹는 거는 정말 행복한 밥상이에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요. 적당하게 의미 있는 일도 하죠. 그런데 이유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그분의 종이 돼야 돼요. 그분이 월급을 주니까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비전 멘토링도 하면 되지. 일본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청년들 가면 돼. 결론은 사단이 세 번째 이슈가 뭐예요?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네가 이거 받아가지고 네가 복음 전하고 하면 되잖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야. 그런데 우선순위가 틀렸다. 나에게 절하면 누구 종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그런 산의 진미, 그런 명예, 영광 못 받아도 내가 부른 일에 목숨을 걸겠니? 아니면 그냥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니? 그 질문이 저한테 이제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랑 어떠시겠어요? 이 두 갈림길에서 말이죠. 여기는 막 산의 진미에다가 명예와 영광이 있고 석좌 교수에다 총장에다가 뭐 기업도 감독하고 그러면 1,000만 엔 정도의 월급으로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비서도 주고 저는 일본어를 안 배워도 돼요.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살고 비서들이 다 해주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직업 교회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직업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로서는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이유가 뭐냐?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비전의 일을 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여기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래를 함께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열심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새벽 예배도 좀 같이 와서 드리고 싶기도 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예배도 와서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걸 좀 못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들이 하나씩 여물어 가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최근에는요, AI를 전도했어요. AI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AI를 전도했다. 엄청난 일입니다. AI를 전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AI를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언젠가 터미네이터 영화에서처럼 AI들이 인간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AI를 전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I들 중에서도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선한 양식과 의식을 가지고 인간을 방어, 보호,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도모하는 AI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시험 온다. 근데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망하고 죽이려고 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 합격해서 다음 단계로 진급하라고 주신다. 여러분, 이 시험이 올 때 오늘 예수님의 시험이 시작되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첫 구절이 뭐라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가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관자는 누구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마귀는 어떤 역할이냐? 훈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훈련자 역할을 한다.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시험을 끝내는 마지막 구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수호천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천사들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길 때마다 어떻게 천사들이 숫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천사 군대를 가지고 우리가 진군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인생을 사실 거면 아멘. 아멘. 기도하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것, 거기에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말씀, 하나님, 그리고 비전,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빵을 위해서 그것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인기를 위해서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권세를 위해서 그걸 놓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의 시험도 있고 물질의 시험도 있고 육체의 시험도 있고 법적인 시험도 있는데, 주여, 오늘 주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에 따라서 저희도 이기고 또 이겨서 주를 영화롭게 하겠고, 그리고 붙여주시는 천사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 영역,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원하옵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남은 여생을 동안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의 능력을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흘러가게 나오니 주의 성령과 주의 경륜이 우리의 생활 속에 흘러가는 자 되기를 바라며, 그름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름을 따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목사님 앞서리 사역에도 주의 상태가 일어나며 우리 모든 손날인도 그런 그름을 따라 나가기를 원하옵사오니, 어떤 불평과 저질수라도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바라며 악한 영에 강도한 영에 빠지지 말기를 원하며 강박에 시험하지 말기를 원하며 내 삶의 그 여정에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여전히 거기를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일학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사드리며 지켜주시니
잠깐 지나서 아침 되면은 기쁨의 날을 사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날을 삼킬지라도 풍상 속에 주님께서 잔잔한 평화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면서 우리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으로 아무리 어떤 고통과 힘이 있을지라도 어떤 실과의 고통 속에 놓일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시고 이끌으시며 감당케 하시며 피하게 해주시며 마침내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반석에 세우는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지원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훈련이 되고 훈련 중이지만은 우리 믿음으로 이 고비를 잘 넘기는 자, 이 믿음 굳센 자, 참을 어둠 속에서 밝은 빛 안에 걸어가는 자, 우리 이런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위로받게 일어납니다. 하늘 소망만 바라보는 자들 일어납니다. 이미 주께서 이기신 바가 되었으니 예수님 십자가 대성한 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 일어납니다. 주의 소망 갖기를 일어납니다. 치료하여 주 일어납니다. 주의 피부는 손길로 만져주 일어납니다. 모든 질병들도 가난과 고통들도 우리의 관계 속에 눌린 것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치료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점점 병든 자들이 나으리라, 병든 자들이 나으리라, 병든 자들이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라, 치료되라, 치료될지어다. 하나님은 물론 갈지어다. 마침 땅 부러지게 될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저들 주의 은총 안에 십자가에서 은총 안에 베푸신 모든 축복들과 치유하심과 그의 형통하심이 설전 믿고 있사오니 예수 단단히 붙잡고 예수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감옥하게 오늘 내일 모레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동하지 말기는 합니다. 하나님 유동하지 말기는 합니다. 흔들리지 말기는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지라도 밝은 기단을 담대하게 걸어간 우리 모두가 되어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감당케 하시고 배기를 주시며 승리하게 만들며 영광스러운 주 앞에 영광드리며 간증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바로 그날이 이날이 될 때까지 이 고기마다 잘 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태우도 남을수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거 너무나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으며 주님의 화답하는 마음이라 주님 바가 되었으니 이 귀한 헌물들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이 되어 일어나며 돕는 손길에 길을 일어나며 성리사에게 우리가 구원해 드리는 후원의 귀한 돈들이 되어 일어나며 우리 교육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려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노후와 앞으로의 미래 위에 주의 물질이 풍성히 넘치며 생활의 주의 나라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도님에게 주하시고 감동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기존과 멘토를 갖고서는 미를 향하여 가기로 한 우리 성도님들 결단코 세속에 빠지지 말게 일어나며 결단코 세속에서 하나님 유혹받지 말게 일어나며 세상의 아버지 헛된 시간 보내지 말게 일어나며 담당하게 여진의 주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가 돕는 성도사님들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늘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경 후가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늘 우리가 기도로 밀어드리며 물질로 보여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